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따먹으려고 펄쩍펄쩍 뛰는데 도무지 닿지를 않습니다. 도움 닿기를 해서 뛰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결국에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포도는 씨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분명해 하고 그 포도를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이지요. 혼자 있을 때 열심히 뛰었는데 그것을 따먹을 수 없으면 얼마나 스스로가 비참해 보일까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네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포도가 쉬어서 안 먹는 것뿐이야 하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겁니다. 자기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것을 혹 누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순간 창피해지는 겁니다. 야, 쟤는 실력이 없어서 저것도 못 먹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 사람 들으라고 저 포도는 신포도라 내가 안 먹는 거야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게 참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런데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늡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 기만이 생깁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야 하고 모든 책임을 이 세상으로 떠넘기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하워드가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핑계를 대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방어 기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이게 아주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솝 우화를 현대 작가인 독일의 에리 캐스트너라는 작가가 요 동화를 조금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현대판 여우와 신포도입니다. 여우가 못 먹은 그 포도가 정말 신포도이면 어떡할까요? 네, 그 포도가 정말 신포도였답니다. 현대판 여우는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걸음에 뛰어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여우랍니다. 근데 그 여우가 번쩍 뛰어서 그 포도 열매를 탁 따먹는 순간 그 포도는 정말 신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쉬어서 이제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뛰는 광경을 옆 사람이 본 겁니다. 옆에 있는 여우들이. 그래서 그 여우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여우는 실력이 없어서 그 포도를 따먹을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따먹고 온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혼자만 따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걸 따먹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보기에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 포도 참 맛있네 하고 따먹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여우들이 부러운 듯이 쳐다보면서 그 여우를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우는 자랑스럽게 또 뛰어서 그 포도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신포도를 수차례 따먹은 그 여우는 위궤양이 걸려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하는 사람은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은 떨어지지요. 그 위에 또 승진하면 거기서 또 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회사를 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요? 나 저 신포도라 저거 안 먹을래. 그리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 포도 참 달어 하고 먹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가지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걸까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요,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저고요. 우리 항상 스스로를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온유라는 것에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급하지 않고 일을 천천히 처리한다. 나는 모든 일들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순리에 따라서 천천히 일한다. 이 온유일까요? 이것은 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중에서는 아주 싹싹한 강아지도 있고 아주 싸나운 강아지도 있답니다. 그런데 둘 다 개랍니다. 네, 그것이 온유가,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 내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이 온유라는 이것의 정의는 어떨까요? 이 무엇이 온유일까요? 헬라어 성경에 이 온유라는 단어를,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아주 고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를 그때 온유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합니다. 뜨거운 태양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디선가 아주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때 이것을 온유한 바람이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는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킬 때 야생마가 아주 힘이 좋지만, 그러나 그 야생마를 제갈먹여서 길을 들일 때 온유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점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서점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강아지 기르는 법. 아무리 고약한 강아지라도 이 방법대로 하면 아주 온순한 강아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강아지 기르는 법이라는 책을 한 권을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법대로 강아지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권하는 방법은요, 어떤 일을 하든 칭찬하고 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목을 긁어주면 이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이 강아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이 방법을 이 성질 고약한 이 남편한테 사용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강아지 기르는 법에서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아주 좋더라는 것이죠. 남편이 뭘 하든지 간에 칭찬하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랬더니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변하는데요, 이 장롱 속에 몰래 감춰놓은 이 책을 남편이 발견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나를 개로 알아? 더 화가 나서 더 고약한 성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 어떻게 된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온유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표현하게 되는 자기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네.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 자신을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자세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온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 온유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고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이 온유한 사람을 몇 사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으로 가면요,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온유한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온유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인정해 준 온유한 사람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다, 그것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온유하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모세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무엇이 도대체 온유일까요? 모세는요, 처음 등장할 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군인을요 가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시체를 모래에다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온유한 것일까요? 온유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막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 싸우냐고. 거기서 자기를 모함하자 그냥 왕자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일까요?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는요, 그때는 젊었을 때라고 칩시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세가 뻐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땅에다가 던져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온유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민수기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요, 재혼하는 이 여인을 고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세가 고른 재혼 이 후처자리는 누구였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인은요,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얼굴 까만 그 여인을 선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당장에 쫓아내고 다른 여인을 참아라 하고 이 모세를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시고 그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면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리암이라는 이 모세의 누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이 하얗게, 그냥 온몸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네가 얼굴이 검다고 그 여인을 타박해? 그러면 너는 얼마나 하얀지 보자. 새하얗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이의 얼굴이, 문둥병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세는 왜 이 여인을 취했고 그 여인을 취한 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떤 의도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스 여인이, 에디오피아 이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그 공동체에 함께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모세에게 발탁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그때에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나갈 때 그 사람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잡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그 잡족들이 무수히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따라 나온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의 그 재앙 속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따라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들은 그 모세가 일러준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율법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백성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차별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다르게 취급받고 있는, 차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처럼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충분히 추측되어집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한 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을 이 모세가 취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봄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가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민족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먼저 솔선수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자기 품 안에 내고 그가 보호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그 여인, 연약한 그 민족을 이 모세가 품는 겁니다. 모세의 누나가, 그 형이 그를 비난하고 비방해도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기 방어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편을 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느 누구도 모세의 그 아내를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이스라엘 안에 그들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지. 이게 모세의 온유함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더하다라는 것이지요. 온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온유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를 감싸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가면 이 또 온유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아서 너희들도 이 온유함을 누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쉼은 무엇으로부터 쉼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쉼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예수님처럼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짐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힘이고 짐이고 고역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짐은요,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 때문에 생겨지는 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가지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서려고 하는 그 짐입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사람은 그 모든 짐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이 온유함을 너희가 배워라. 그러면 그 짐에서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온유하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멍에는 뭔가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와 우리의 멍에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예수님의 멍에가 훨씬 더 무겁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가 진 그 멍에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멍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쉽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다 지셨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멍에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 더 넘어가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은 그것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주님은 그 어려운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공해내십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잠깐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참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인내해내는 겁니다. 내가 내 성질대로 그것을 다 부리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의 불도 끄지 않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당장에 밝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한 사람은요, 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식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용서해 줘야지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알면서 그랬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면 그거 굳이 가서 밝힐 필요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버리지요. 그냥 속아주세요. 그러려니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그 넉넉함입니다. 그걸 내가 당장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이지요. 힘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시지 않고 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이지. 이 진정한 온유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온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온유한데 땅을 차지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땅을 준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땅을 그저 경작하고 땅을 그저 사용할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매매를 합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내 땅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경작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에서 1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았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지식과 기술은 약 한 15% 정도 해당될 거랍니다. 나머지 85%는요 인간성이랍니다. 인간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사람이 해고당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해고를 당했는데 왜 해고를 당했을까요? 기술과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인간성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가 그 관계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이 인간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동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겠습니까? 늘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그 사람과 동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보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과 동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것 안 잊어버리고 잘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내어주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힘들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것이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있는 힘들이 그것보다 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인데 그 땅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땅과 그 땅의 소유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온유함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 온유함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 속에 드러나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